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22편을 읽다가 여기 본문 사무엘라 22장을 읽다가 시편 51편을 읽으면 똑같은 시네 거의 같습니다. 1절만 시편 51편에서 괄호를 쳐놓고요. 조금 이제 그 단어에 이제 다른 부분이 조금은 있긴 있지만 거의 내용이 동일한 시편으로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오늘 시인은 이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사실 다윗의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사실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걸 노래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직장에서도 은퇴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을까? 한번 여기 계신 분들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른다면 어떤 노래를 부를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분들은 감사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돌이켜보면 너무 슬픈 일,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만 생각나가지고 노래는 무슨 노래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살도록 하셨느냐고 원망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쨌거나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한 번쯤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다윗은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이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많이 겪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모든 상황을 견디었고 극복했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는데요. 여기 2절과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단어 하나하나가 사울의 경험을 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나의 반석이다 라고 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다윗이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반석이 되셨는지, 사실 요 나의 반석이요 라고 할 때에 사실 만약에 이 시를 다윗이 해석해서, 그렇죠, 다시 해석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여기 나의 요새라고 할 때 사실 다윗은 요새를 많이 피했었지요. 마사다 요새라든지 엔게디 요새라든지 여러 마온 요새라든지 이런 요새들에 이렇게 피해 있을 때에 사울이 쫓아오면 그 요새에 숨어 있을 때 안전했거든. 그런 안전함들, 그래서 여기 요새라든지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는 자, 또는 방패, 또는 구원의 뿔,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은 그의 삶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경험했던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것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때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고, 그걸 잊어버리면 감사가 없어요. 그걸 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다윗은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데, 오늘 여기 2절과 3절에서도 그렇지만 여기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아마 다윗도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셨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들렸다라고 하는 확신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응답을 받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응답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다윗은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8절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다가와서 나를 도와주었는지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지. 8절부터 여기 그 17절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상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가만히 있지 않고 급하게 하늘 구름을 타고 빽빽한 구름을 타고 그 콧김으로 그 세상을 불을 내면서 쫓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상상만 해도 재미있어요. 상상만 해도 힘이 나요.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살아갈 때에 공의와 깨끗함을 따라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21절 한번 보죠. 2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22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따라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 또 속임이 능한 자들, 그리고 겉과 속이 달라서 이쪽에서 이렇게 말하고 저쪽에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했던 적이 있지.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셨고 깨끗하게 거짓됨 없이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갚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가끔은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정말 손해보며 살아간다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훨씬 더 많은 것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셔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공의를 버리지 않아요. 정직하게 행하는 데 있어서 적당히 얼버무려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였으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더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갚아주셨다.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로 함께 하실 때 늘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늘 경험하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 뒤에도 하나님께서는 등불이 되어 그의 삶을 지켜주셨고, 특별히 다윗은 많은 전쟁을 경험하면서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지 이 뒤에도 계속해서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제시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부를 노래가 있어요. 그 뭐냐면 구원의 은혜에 대한 노래. 구원의 은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의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다 돌아보면서 가장 큰 은혜가 뭐였는가?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살아갔던 것, 이것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의 노래, 가장 큰 감사의 노래, 그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사실 구원이거든요. 가끔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물론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과연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감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운 일 생각하면 참 많은 일들이 있어요. 물론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 마음에 좀 뭐랄까요, 상처들이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내 삶 전체를 돌아보면 구원받은 그 은혜, 그것과 바꿀 수 있는 건 없어요. 세상 그 어떤 사람이 나를 해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해서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나 구원의 은혜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삶에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것을 감싸고 남는 것이 이 구원의 은혜예요. 다윗도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보호해 주시는.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곳곳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경험, 그걸 기억하세요. 우리 성경이요, 왜 위대한 책인 줄 아세요? 그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여기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환난 날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근데 그 고통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때 끝났잖아요. 그때 끝나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새로운 것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로운 은혜를 따라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다윗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그것을 노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재정이 없어 돈이 없어서 또 때로는 아파가지고 때로는 사고를 당해서 이제는 내 인생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질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때도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개별적인 은혜가 기억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그 은혜, 여러분 그걸 기억하였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로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요,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갈 곳이에요. 이게 보장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게 없어요. 가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 이제 친구들하고 놀다가 하나 둘 다 집에 불려갑니다. 어렸을 때는 동네에서 아이들이 다 모여서 놀다 보면 저녁 때 되면 엄마가 불러요. 누나가 부르고 형이 부르고. 그러면 갈 집이 있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놀던 땅 따먹기 할 때 땅 많이 따놔서도요 다 놓고 갑니다. 그래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땅 따먹기 하다가 내가 조금밖에 못 땄든지 아니면 땅 따먹기 대부분 다 내 땅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미련 없이 가는 거예요. 왜? 갈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그러니까 내세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렇게 미련 두고 살지 않아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사회에 내놓고 필요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그 내세에 소망이 없으니까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이게 죽음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갈 곳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여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남아요. 지금까지 내가 그걸 못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살면 돼요. 지금부터 만드세요. 지금부터 다윗이 이렇게 노래 불렀던 것처럼 주님 앞에 서서 부를 노래,
기억할 것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록해 보고요. 기억해 보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까? 지금부터라도 그림을 멋지게 그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그림을 아름답게 그려나는 거예요. 그냥 지금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원망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노래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보다 더 많은 감사거리, 보다 더 많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풍성해지도록 준비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